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나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자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는가? 아니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기까지 하고 공포와 떨림 속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되어진다면 어찌 될까? 교회 왜 짓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유럽 교회들처럼 술집되고 이 교회가 가베렛되고 이단에 넘겨져서 이 교회의 신들을 이곳에 갖다 놓고 그 신들을 찬양할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헌금하여서 교회 지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알면서 뭘 복받겠다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까 하면서 심한 고민 속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100년을 그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100년 정도 지탱하면 그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려면은 막 교회가 개척되어서 선교지에 교회가 있을 때에 건물이 아니라 사람한테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쳇바퀴 돕니다. 40년 포로 생활하다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해서 손자 손녀들은 여지없이 또 우상 숭배 이단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이 사사시대처럼 기독교 역사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 알았던 것처럼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천국 가고 손자, 손녀들은 다 지옥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설교 준비하는 것은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 치매한 자처럼 전혀 기억을 못해요. 왜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난 수요일 예배드리고 집에 갈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당뇨약 먹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더니 당이 올라가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당뇨약 계속 안 먹으면 내가 집에 들으면 아저씨 누구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웃어봤습니다. 그래요. 절 보고 아저씨 누구야? 묻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참 아름다운 추억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 남편이야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해도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모가 목사님 기도해서 뭐해? 뭐 응답되는 거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옛 추억들을 살려가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뭐야? 예배 왜 드려?
이런 이야기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능력이야.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실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현실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큰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손자가 감옥에 가서 갇혀 있다면 밥 먹는 것이 밥맛 나겠습니까? 별 재미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말하여서 사실을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루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을 그들에게 주고 예루살렘 왕 아이도니 세덱과 함께 연합군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솔과 야빈과 함께 북방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군인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몰고 왔을 때에도 기병 기마뱀들이 심히 많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온 우주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독일의 모든 지붕에 있는 기왓장들이 마귀로 변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 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응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는 아는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 작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한마디도 녹음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 사모가 생각하면 생각대로 돼버려요. 나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대로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내리시지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면은 3, 4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자녀들에게 사사들 그 시대처럼 살지 않고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시켜 줬어요. 광야에서 그 비참한 생활, 의지할 곳 없는 매일매일의 천막 생활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서 이제 견고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곡간 안에 곡식을 가득히 담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 정도면 편안하지 않는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아니라 얘들아 곡간을 봐라. 우리 겨울을 나고 내년 봄 여름까지 먹고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우리가 쌀 5가마 구워줬고 저분한테 2가마 구워줬고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어. 그것이 가나안 땅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손자때까지 줄 돈이 있습니까? 난 이런 집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 걱정 없어 하면서 배를 두드리며 여행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신앙으로 갖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반드시 빈궁 그 정도가 아니라요, 기아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삶이 고아와 같이 비참해지는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 역사로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백인들이 길거리에서 1달러가 아니라요 1센트만 주세요 하면서 손을 내밀고 거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백인이 거지가 될 수 있냐고요. 흑인이나 우리 같은 황인종들이 나가서 1센트만 주세요.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이 어떻게 나가서 구걸을 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놓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삼손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삼손을 쳐다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가르쳐줘 가지고 눈이 뽑히고 조롱당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괴력의 사나이, 성령의 사나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어려운 중에 기드온처럼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든지 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차렷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삼손만 블레셋에 가서 그냥 자기 혼자 다 물리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해요. 회개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회개하고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순교의 피에 피를 넘어서 또 순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독생자 그 성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고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보내어서 그들은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줘요. 마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는 것처럼 삼손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넘겨줘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삼손 마노아의 아내가 너는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 그 삼손에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냥
태에서 나온 그 머리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나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야, 이 유대인 중에 아가씨가 없어서 저 이방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말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마노아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눈에 들어서 결혼을 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곳에 내려갈 때에 딥나에 도착해서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그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그냥 으릉거리면서 삼손의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사자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갓난 막 난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딥나에 가서 여자를 만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 포도원에 있었던 죽였던 그 사자에 벌떼가 있고 그 속에 쳐다봤더니 꿀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어봤더니 꿀이 아주 맛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버님께 드리면서도 이 꿀이 어디서 났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삼손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딥나에 가서 저 여인하고 결혼하게 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환영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지 아니할 말들이 많아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들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데도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삼손이 아버지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의논하면 그것을 하라고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을 때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 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무엇도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루 종일 사역하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밤에 잡혀갑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에 잡혔더라면 예수님 따르다는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주면 그 밤에 사형 선고 받고 아침에 동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삼손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그 땅의 풍습대로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청년들 30명이 와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해요. 지금 삼손이 딥낫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비거리를 만들고 이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 수수께끼를 낼 건데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못 맞추면 너희가 나를 줘야겠다. 지금도요, 남자 양복과 와이셔츠, 구두까지 해가지고 30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30벌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못 맞추면 너희들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겠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이 문제를 알아맞힐 수 있도록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사자의 이 입에서 꿀이 나온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낸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30명이 삼손의 아내된 그 딥낫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를 결혼잔치에 초청하여서 먹게 아니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지.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삼손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그 답을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해질 무렵에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그자들에게 너희가 내 아내를 위협하지 않았으면 이 답을 알아내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시 또 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스골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30명의 옷을 벗겨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처갓집을 떠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와보니까 장인이 친구한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해를 달아서 불을 질러가지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곡식밭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추수하여서 쌓아놓은 곡식단이나 아직 추수 못한 그런 곡식밭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 밭을 다 불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였던 그 딥낫 여인과 그 아버지를 화형시켜버렸어요. 삼손이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중에 정강이와 눕적자를 다 부러뜨려갖고 죽여버렸어요. 1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에담 골짜기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성줄로 묶여서 넘겨집니다. 또다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나귀 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삼손이 지금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우리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살지만은 창고에 먹을 양식이 있고 그래도 일하면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 이사 안 가도 되고 해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서 이것저것 이사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사니 행복하잖아 하면서 그들이 배를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들 앞에서 뭘 하시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후에 다시 또 삼손이 얼마 있다가 가사에 내려가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드릴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빌미를 만들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딥나 여인과 함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또 잊어버려요. 기억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드릴라에 가서 드릴라와 함께 결혼해 살려고 하니까 그 방백 그들이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금품을 주겠다고 하면서 삼손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괴력에 사나게 됐는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달라. 한 번 거짓말하고 2번 거짓말 3번 이렇게 삼손이 드릴라에게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이 약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에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없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라봤더니 힘이 빠져서 없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삼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왕과 전국에서 도지사들 방백들이죠. 그리고 힘 좀 쓰고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 나와서 맷돌을 돌리는 재주를 부리다가 나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2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버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둥을 부러뜨려서 한 번에 왕, 도지사, 힘 좀 쓴다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블레셋 나라는 왕도 없고 장관들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있는 게 좀 반푼들 여자들과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나라가 한 번에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며
가르치겠습니다. 2017년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제 허물 다 덮으시고 그동안 우리의 약점들 다